이 시간에 함께 지난주에 우리 배워가는 하나님의 약속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모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예, 우리 같이 이따가는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우리 예배는 복 받으러 오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는 모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축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러 와서 그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직장 나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조상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뿌려질 복의 근원, 복의 씨앗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사용될 귀한 도구들, 주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의 첫 발자국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걸어왔던 발걸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저희들이 후회하는 것과
지금도 저희 가운데 있는 상처와 분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돌아볼 줄 아는 심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의 고백입니다. 저희들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저희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45편의 내용입니다. 이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 말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의로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목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욕망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높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찬양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선택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상담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부끄러움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잊어버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조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의심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깔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쉽사리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선 마음들이 무디어지며 좁은 마음들이 넓어지며 보지 못했던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기적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앞부분을 같이 나눴었고 오늘 말씀은 뒷부분에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하는 것을 누구나 어렸을 때 혹은 어른이 돼서라도 신앙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천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 천국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천국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막상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막상 이제 보통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떠나보냈던 부모님, 이런 분들을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은 구약의 앞부분에는 사실은 천국이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앞부분에는 아직 다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잠자다가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잠자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혹은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마른 뼈에 살이 돋듯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께 화답하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말하는 내세 사상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세는 대체 어디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요,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 옳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협해지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저기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라는 산에 가서 신들과 잔치를 벌인다.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처럼 내가 죽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부리던 노예와 다 같이 사는 그런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간살이를 다 들고 들어가는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그러니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아쉽게도 피라미드를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 재산이 많을수록 피라미드에 들어갈 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진나라의 황제가 누굽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들어가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안에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놓고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재산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옛날 사람들의 무덤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렴풋이,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천국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부분에는 일단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은 너는 흙이다, 그러니 죽으면 흙이 된다 라는 생각이 그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참 죽으면 흙이 됐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참 어때요? 마음이 좀 가볍고 좀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아휴, 내가 다 흙으로 돌아갈 거 어떻게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민족이에요. 다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딱 중간에 바닷길이 아니면 육지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지점에, 아주 좁은 땅에 이스라엘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륙이 사통팔달이에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터키서부터 이제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밑으로는 아프리카, 위로는 유럽, 이렇게 사통팔달인 곳이 바로 그 가운데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발판, 즉 짓밟히게 되는 경험을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하나님 잘 믿고 평생 착한 일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평생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죽게 된단 말이죠. 외적이 침입해서 죽이거나 병에 갑자기 걸려서 죽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평생 헌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그냥 다 똑같은 죽음을 가고, 아니 평생 나쁜 짓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도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라는 궁금증이 드러납니다. 뭐 의인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내 착한 사람, 주변에 있던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의 죽음이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종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이랬습니다.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짠 오셔서 나쁜 외적 군사들을 싹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혹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 그러니까 어떤 뭐 내세에 어딜 딱 가서 갑자기 뭐가 바뀐다라기보다 어느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 나쁜 나라, 당시에는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히랍 제국, 이런 그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는데 그 나쁜 군사들을 싹 죽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의 에스겔서부터 등장합니다. 에스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당체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끝까지 읽으셨다 그러면은 내용이 어떠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뭐가 등장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싹 죽이고 착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세상의 종말이 등장합니다. 이거랑 이 다니엘서랑 딱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의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룬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하나님 어느 날 딱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싹 나쁜 놈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딱 건져주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날 2023년에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악인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악인이 누구예요?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좁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유 자식이 웬수요 하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저 북한 공산당은 다 웬수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심성들을 좀 성찰하실 수 있으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과연 악한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은 착하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게 어떻게 발전됐냐? 오늘날에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뭐냐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이런 신학이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 생겼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쁜 사람 싹 지옥에 던지시고 착한 사람 구원하신다는 그 생각이 에스겔, 다니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쉬웠어요. 로마 사람 나쁜 사람, 외국 사람 나쁜 사람, 우리를 착취하고 죽이는 군인 나쁜 사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로마 사람 나쁜 사람 이걸로 끝났을까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죄인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당시에 그래서 죄인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만나고 싶고 쫓아다니고 가서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던 죄인이 아니라 공인 죄인, 나라에서 죄인이라고 했던 그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을 쫙 읽으셨는데 이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이 말씀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앞에 부분에 보면 가라지 이야기와 똑같은 짝을 이루는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랬잖아요.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4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천국이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이 사람들은 그냥 읽을 때 천국을 이 어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이제 갈라치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휙 하고 주마관산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한번 비유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에 천국은 뭐다? 그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물. 천국은 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묘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천국은 그물이다. 그물이 펴졌어요. 그물이 펴졌는데 그 그물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착한 물고기만 들어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그물이다라는 말은 착하든 나쁘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올리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많은 법과 제도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게 종교였는데 그런 신앙 체계들은 뭘 얘기했냐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르고 천국이라는 데는 착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확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격이 생겨요. 자격.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격을 논해요. 행실을 똑바로 하고 교회 생활 정확하게 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헌금 제대로 내고 어떤 규칙에 따르고 굉장히 엄격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설교와 교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똑같아요. 왜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르기 위한 기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들어섰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시간에 밖에서 출발 비디오 예언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는 문이 바로 저 유리문일까요? 당시에 강력한 생각으로 그것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11조 내야 돼, 뭐 해야 돼, 예배 성수, 주일 성수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굉장히 많은 규율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율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는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저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시면 마치 뭘 잘못한 분들처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천국은 그물이다. 이 그물 안에는 모든 고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고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이 안에는 비수 같은 말씀이 숨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오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거룩한 것, 밖에 있는 세상 것이라고 구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눈으로 너무 쉽게 세상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그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교회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다 보니까 분노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이 서로 뭉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비록 참 신앙생활을 힘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향하여 던지고 그 그물 안에 모든 고기를 담으십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좀 뭔가 구분이 있어야죠. 아니 뭐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면은 내가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기울어져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악인이다.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악인이다.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보기도 너무 쉽게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하고 이 말씀의 눈으로 짠 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가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는 그물 같은 눈을 가지기를 예수님이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찬양 시작할 때 여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담아서 가득 갖고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일주일에 정말 1시간 이 예배 들으시면서 내가 복 받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기보다는 복 주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죠.
굳이 복을 남한테 주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게 옳고 그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느끼실 줄 압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세상복 내가 다 가져야지. 건강복, 자식복, 재산복, 장수복, 우리 사업복 내가 다 가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담으려 하면은 진시황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그 무덤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물이 되어 이 세상에 병든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품는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들 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참으로 행복하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귀를 복을 주셔서 저희와 생각이 다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행실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실이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재산이 계속해서 쌓여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잠시 세상에 맡아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른 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이 많고 저희 보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이익과 부딪힐 때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갈므로써 참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저희들 손에 쥔 것이 많이 없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불안의 원인이 됐었지만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불안을 맞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결핍과 부족함도 맞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남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잘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주님께서 앞서가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정태 군이 오셨는데 우리 군 이제 제대하는 정태에게도 축하해 주시고 서로 함께 축하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내세요. 같이 힘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십니다. 항상 힘내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일산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서 인솔하는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또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잘 체력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김보영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주님 안에서 은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열린 귀와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갖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을 직장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